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죠. 율법이 뭐죠?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시행령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죄, 사망,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저주와 사망과 모든 그러한 그 질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조건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 로마서 13장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과 율법이 있다면 이 사랑과 율법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 보조하고 이루어가고 완성해가고 이런 관계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 하면은 뜨겁고 또 애절하고 감정적이고 그런 모습이겠죠. 또 섬김이 있고. 그런데 율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율법은 애절하고 또 감정적이고 또 친절하고 부드럽고 섬김이 있고 희생적이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겠죠. 사랑은 그렇지만 율법은 딱딱한 법률이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싫어도 지켜야 하고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사랑을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또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 지금 성경책 맨 뒤를 펼쳐봐요. 거기에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 십계명을 잠깐 보고 갈게요.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 거기 십계명 있어요. 자, 여기 십계명. 여기 십계명. 자,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뜨겁게 그분을 유일신으로 알고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돌부처를 신이라고 섬기거나 또 어떤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 할아버지를 두고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섬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을 갖다가 놔도 돌부처를 갖다 놓던 어떤 신천지 이만희를 갖다 세워놓던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거기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여 천국까지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끌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막 부르고 장난삼아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주일 예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나와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우리가 볼까요?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예요. 사랑이고 그리고 또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다 공경해야 되잖아요. 존경하고 섬기고 뭐 일이 있으면 부모를 더 편하게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효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나를 낳은 내 부모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부모에 대해서 뭐 욕을 한다거나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항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막 버릇없이 군다든가 아니면 부모의 생일이나 뭐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부모가 구조를 요할 때 우리가 자식으로서 효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일 이러한 그 율법의 규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낳은 아버지나 엄마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식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그 요구나 말이 없어도 우리는 자기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 애안을 들어주려고 할 것이고 또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종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요구가 없어도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찍어서 말하지 않아도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면 내 가슴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 말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다만 내 안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 있고 맹맹해 있고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살인하지 말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강동규 형제가 지금 앉아 있다면 내가 이 형제가 미워갖고 무슨 어떻게 살인을 한다 해요. 살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형제가 하도 미워갖고 살인을 했어.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내가 진정으로 이 강동구 형제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렇다면 이 형제가 나한테 못나게 굴고 무슨 불이익을 주고 돈을 떼먹고 달아나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그런 것을 나한테 했다고 해도 내가 이 형제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살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고 증오를 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 이 가슴 속에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아끼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도.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옆집에 살고 있는 결혼한 그 유부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여자하고 그 바람 피우고 간음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생각해봐요. 내가 육신의 성욕이 충만해갖고 내 정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그 옆집에 사는 그 유부녀를 꼬셔갖고 간음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일 이 옆집에 사는 그 유부녀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나한테 있다면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는로 인해서 남편 있는 여자가 이제 그 사실이 나중에 그 들통이 나갖고 가정이 우환을 겪게 되고 남편하고 다투게 되고 그 자식 키우던 자식하고도 생이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유부녀를 사랑한다면 인간적으로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여자가 불행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거절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있고 키우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공고를 하면서 간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 여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고사하고 내 육신의 이 성욕을 채우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나는 이것만 충족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그 여자가 불행에 빠지든 말든 간음을 저지르고 또 몰래 숨어서 음란한 그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가서 도둑질을 그 필요에 따라서 도둑질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나한테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노동력을 통해서 힘들게 자기 그 일을 해갖고 월급을 타서 그 월급을 쪼개서 무슨 컴퓨터를 사고 자전거를 사고 오토바이를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청년을 사랑한다면 그 청년의 그 물건을 내가 훔쳐서 몰래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을 그 10가지 계명이 있다면 이 10가지 계명을 그 2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 이 10가지 계명이 없다 해도 이것을 다 지키게 된다니까. 이 계명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네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10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게 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사랑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율법에 고귀한 정신이 있다면, 법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 인간을 사랑하라고. 그 말을, 이 두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계명부터 율법 전체를 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종으로서 섬기려고 작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고 이미 지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간단명료하고 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또 로마서 13장으로 되도록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저기 강동규 형제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형제 한번 생각해봐요. 한 형제한테 아버지가 있어갖고 아버지를 엄청나게 효심을 발휘해서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그 아버지한테 손해를 준다던가 아버지한테 악행을 저지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율법은 우리가 전혀 다르고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느껴져요? 사랑이 곧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을 이루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라. 그 얘기는 뭔가? 한마디로 너 하나님을 사랑해. 너 인간을 사랑해. 그 말을 성경 전체에다가,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데 그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아무리 두껍고 뭐 66권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너는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 말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라고 봐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서 태어나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초림하시고 처음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오세요. 이 땅에. 그때는 재림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는데 이제 미래에 다시 재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뭐라고 하는가? 종말이 시작됐다 해요. 종말이. 말하자면 종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려고 완전히 끝내서 없애버리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시작한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종말이 마침내 완성이 돼요. 끝나요. 예수님이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 이 하늘과 땅과 지구를 전부 다 끝을 내시는 거예요. 오셔서 바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사는가?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이제부터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오셔갖고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구속사적인 일, 구원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그것을 성육신했다고 해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님으로서, 인간 아기 예수님으로서 육신을 이루고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룰 성자를 써갖고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래갖고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뭘 이뤘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죄의 제물로 드리셨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죠. 그 다음 또 뭘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을 했죠.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왔을 때 그 몸을 다 받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이제부터는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 사망을 다 그분이 자기 몸으로 처리해 주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그 부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현재에 살면서 기억하고 신앙으로서 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우리 한번 강형제 이야기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얘기 금방 앞에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그 몸 있잖아요. 그 몸, 천사와 같은 그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불 속에 넣어도 타지 않는 그 영생의 몸이 있는데 그 부활을 채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몸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종말이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인데 그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예, 종말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몸을 다 입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순간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때가 되면 더는 병원이 사라져요. 왜? 우리는 병을 앓지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않기 때문에 병원을 영원히 갈 일 없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괜찮아요. 교통사고를 한 10번 당해도 10번 다시 온전한 몸으로 일어서요. 그야말로 불사신이죠. 불사신. 총을 쏴도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 흔적도 상함도 아픔도 없어요. 그런
불사신 같은 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준다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공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이라고 공중에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전부 다 끌어올려요. 여러분 그 휴거라는 말 들어봤어요? 휴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휴거. 들어보지 못했네요. 휴거라는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에 도착을 하는데, 그렇게 도착하시면 그러면 그분이, 그때는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몸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공중으로 빨려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공중 그 잔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땅 위로, 지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뭘 하는가?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왕국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최후 심판을 온 인류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되고, 그 다음 그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귀신들이 떨어져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성도로서 살고 있는 삶은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삶이요, 정말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3장 11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구원이 있고, 지금 현재의 우리의 구원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게 될 장차 얻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구원이 3단계가 있다는 거. 구원이 3단계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처음 믿은 구원의 때예요. 우리 강동기 형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 한 형제는 예수님을 맨 처음 믿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2년 전이었어요? 한 몇 년 됐을까요? 예, 한 8년, 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8년, 1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너는 의인이다. 어제까지 분명히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니까. 그것을 칭의를 받았다 하는데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8년,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얻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인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유지, 보존, 성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8년, 10년 전에 의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언행심사, 삶을 보면은 의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죄를 한 가지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닌 거예요. 의인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또 죄악된 삶이요, 추한 삶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삶이고 또 불신하고 넘어지는 삶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얻은 우리의 의로움을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 의로움의 부끄러움을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의 삶, 선한 삶, 경건한 삶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뭔가?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할 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그 강덕이 형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구원인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손잡고 들어갔을 때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8년, 10년 전에 믿었을 때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은 끊임없이 그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로서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현재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또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구원, 칭의, 현재의 구원, 성화, 미래의 구원, 영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누릴 영화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미 받아서 구원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구원을 다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만 아직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보지 못한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간 상태가 우리의 구원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려면 그야말로 아득한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이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올지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뭔가? 밤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임금으로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낮은 뭘까요? 낮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낮이 되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그 사탄, 마귀, 귀신의 그 통치가 아주 깊어서 이제는 끝날 때가 거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롭게 열어가실 그 구원 완성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올 그 새벽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그 새벽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불신자들조차도 다 빨리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벽이 되어서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의 일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세상의 풍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어둠의 일이라면 첫째, 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요, 죄악된 상태요, 세상의 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된 삶이 있는 곳이 바로 어둠의 일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간음, 폭력, 살인, 그리고 방탕, 쾌락, 게으름, 음수, 그리고 우리가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 죄악된 일들, 그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벗을 수 있을까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무엇인가? 이 세상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요, 믿음의 구원의 토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잡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고 또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불신자의 모습, 죄악된 일들, 어둠의 일들,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물리치고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존재하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3장 13절 14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한다는 것은 뭔가 앞에서 말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정욕을 위한 일이요, 육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미움 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요 정욕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내가 술을 한두 잔을 마시면 그러면 나는 주량이 세고 이 육체가 튼튼하니까 나는 한두 잔만 마시면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정말로 취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술은 안 마시니까 막걸리나 맥주를 마실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맥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막걸리를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알코올 성분을 입에 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한 잔이도 마시면 나는 이 지각하지 못하고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들어간 양만큼 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왜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무슨 게임을 한다던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간음을 한다던가 음란한 것을 본다던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왜 맨 처음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내가 만일 담배 안 피우고 게임을 안 하고 음란한 영상도 안 보고 통기무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만일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술이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게 돼요. 게임을 가서 하게 돼요. 또 음란한 것을 쫓아서 따라가게 돼요. 이 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술 하나를 시작하면 내가 이미 끊었던 그러한 것들도 줄줄이 다 연결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담배도 또 그래요. 담배도. 내가 술 안 마시고 다른 것을 다 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면 그 다음 술을 찾게 돼요. 또 다른 것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뉴스에도 보고 그러한 사건 사고를 보면은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보면은 대체로 뭔가 원인이 술 마신 거예요. 술. 그리고 또 폭력을 하고 살인을 한 것도 그 시작을 대체로 보면은 뭔지 알아요? 술 마셨다는 거예요. 술 마셨어. 그래서 폭력하고 살인까지 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친구 사이에 다투고 싸우는 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술자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말다툼이 시작되고 미워하고 증오가 전에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나서 폭력이 시작이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제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술하고 담배만 확실하게 입에 대지 않고 완전히 끊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법한 수많은 그 범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고 없어져요. 술하고 담배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끊어도 평생.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에 명령을 내렸는데, 정욕을 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정욕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육체를 갖고 생활할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육체가 원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해. 육체가 뭘 원하겠어요? 먹고 입고 자고 또 성욕을 일으키고 또 이 육체가 뭘 원해요? 뭐 술, 담배도 원할 수가 있고 아무튼 이 육체가 끊임없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이라는 말은 내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정욕이라 하는데 육체가 원한다 해갖고 그것을 뭐 다 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먹고 입고 쓰고 살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성경에서 금하는 정욕은 무엇인가? 특히 뭔가 성욕이라는 거예요. 성욕. 성욕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부부생활도 해야 되고 성욕이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그만한 얘기가 아니겠죠. 뭘로 하는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넘어가는 그러한 성욕. 성욕이 너무 세갖고 막 소아상년자가 되고 성욕이 너무 세갖고 막 밖에 나가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뭐 강간을 하고 이런 건 하면 되겠어요? 이런 성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허락한다 해갖고 그런 도를 지나치는 성욕도 허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음란한 것을 본다던가 그러한 아무튼 내 육신이 원한다고 해갖고 그 육신이 원하는 일들을 다 들어주거나 이루어 간다면 그러면 국가의 법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안 좋게 보고 징계를 하고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되 그 이상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몸을 또 해하고 결국은 또 자기 몸을 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동성애 같은 거. 내 몸은 지금 성욕이 있는데 뭘 원하는가? 동성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따라가서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고 동성애를 해갖고 에이즈에 걸리고 성병 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라고 그래. 예. 아니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건전한 몸을 갖고 그 부부관계를 하면은 무슨 성병이 생기고 에이즈가 생기고 매독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그게 다 벌써 그 성욕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징계라고요. 징계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늘 귀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존해갖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